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나아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되고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알고 깨닫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깨우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전반부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창설됐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거기에 살게 하셨는지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일곱째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뼈대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안식하신 이 거룩과 복과 안식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이 기본 구성 요소들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대로 이 에덴 동산에 묘사되고 있는 생명나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 이런 것들이 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0장, 21장에도 동일한 이미지로 동일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삶이 어떠했는가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지금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서 에덴 동산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삶을 잘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관계가 잘 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 되던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잘 됐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면 잠들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각종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그 동물들을 이끌어 가시고 아담을 데려오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아, 이제 내가 동물들을 데려왔으니 이름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기만 했는데 아담이 그 이름들을 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로 눈빛만 봐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헤아려 주시고 돕는 배필을 친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삶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 되던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잘 되던 곳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건 단순히 옷을 걸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묘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벌거벗었다, 이거는 내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무 거리낄 것이 없어서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다 드러나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버젓이 양복 입고 이렇게 서 있지만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 저는 결코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거리낄 것 없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정말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덴 동산은 내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이 정도로 잘 되었다라는 거죠. 다 드러내 보여도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이 들지 않고 상처나 욕심이 없고 내가 나로서 만족하던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나 자신과만 관계를 잘 맺으면 잘못하다가 이기주의자가 될 텐데,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잘 되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상대방과 잘 통하고 상대방을 잘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다시 얘기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내 살처럼 이해하고 내 뼈처럼 이해하고 나 자신처럼 너무나 그렇게 잘 알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여기 에덴 동산의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뼈처럼 내 살처럼 사랑하며 살았던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어떤 관계가 잘 됐는가? 만물과의 관계가 잘 되었습니다.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어떤 것에 이름을 지으려면 그 대상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은 부모나 또는 조부모가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를 받은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니까요. 심지어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다고 해도 부모가 그 이름을 선택해서 가지고 옵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이름을 짓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지 않아도
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그냥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은 부모나 또는 조부모가 짓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동물, 새들의 속성을 속속들이 아주 잘 알았기 때문에 코끼리도 독수리도 양도 소도 비둘기도 이름을 다 따로따로 지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만물들과의 관계도 잘 맺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네 가지 관계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 은혜가 쭉쭉 내리고 말씀을 들으면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있고 깨달아 알게 되고 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기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가?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날이 갈수록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끓어오르는가? 나 자신과의 관계는 잘 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아픔과 상처를 빨리빨리 씻어낼 수 있고 내가 나로서 만족할 수 있는가? 현대사회는 안타깝게도 어릴 적부터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놓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면서 살게 만들어서 우리 저 깊은 곳에부터 비교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많이 느끼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참 힘들어하죠. 또한 요즘은 전문가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는 돈만, 기상 전문가는 날씨만, 정치 전문가는 정치만, 우주공학이나 분자공학자는 그것만. 다시 얘기하면 만물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뒤로 한다 하더라도 과연 나는 돈 관리 잘하고 있는가, 시간 관리 잘하고 있는가, 또 건강 관리 잘하고 있는가 볼 때 만물과의 관계도 그다지 썩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또한 더더군다나 심각하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시대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이라는 말 자체에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 사회에서 발표하는 수치들, 자살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심각하죠. 또 TV 뉴스들을 보면 범죄, 사기, 전쟁 이런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자신과 이웃과 만물과 다 깨어져 버렸다는 소식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다종교 문화라는 시대, 뉴 노멀로 각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시대를 이야기할 것도 없이 어제도 뉴스에 또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근심의 대상이 되고 아예 교회가 폐쇄당하는 그런 시대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야말로 처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네 가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네 가지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루고 이 땅에 이루고 우리 이웃과 함께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에 이루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막 노력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 잘 지내고 이렇게 하면 만물과의 관계, 시간 관리나 돈 관리나 건강 관리나 또는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회복이 되는가? 물질과의 관계가 깨져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건강 관리도 잘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히 회복이 되는가? 또는 내게 비교의식이 없어지거나 나로서 만족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네 가지 관계를 회복하고 잘할 수 있을까? 그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만족해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열등감을 돈으로 채우려고 해서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서 착복해서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니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없고, 실제 성경에 보면 창기와 세리는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민족의 아픔은 다 외면하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다른 이들의 물질을 착복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바로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관계가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물론 이 말씀은 너네 집에 내가 오늘 가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영혼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제 거하여야 되겠다. 너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실제 삭개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자기 집에 모시게 되니까, 자기 삶에 모시게 되니까 이 네 가지 관계가 자연히 다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무엇을 했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모셔드린 거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서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돈을 나누죠.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돈에 다스림 받고 돈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돈을 이제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나의 존재감을 거기에 두지 않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게다가 가난한 자들, 잘못 빼앗은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털어 나누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못 빼앗은 것을 내 갑절로 갚으면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자기 삶에 모신 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네 가지 관계가 잘 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기쁘고 즐거운 삶, 내가 나로서 만족하고 시간 관리도 돈 관리도 또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 원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맞아들이고 예수를 환영하고 삭개오처럼 날마다 예수를 즐거이 영접하고 그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즐겁고 그 예수와 동행하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청종하고 지키고 따를까 하면서 살아갈 때 나머지 관계들은 알아서 다 정리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것에 힘쓰고 애쓰기보다, 다른 것을 먼저 챙기기보다 먼저 정말 예수님을 기꺼이 즐거이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죄하기 전에 누리게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 이 복된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주의 몸된 이 교회에 더욱더 누리고 이루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이 관계들 때문에 우리의 힘과 땀과 수고와 노력을 여기저기 들여보지만 하나님, 잘 되어지지 않아 힘겹고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을 벌려고 애쓰고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회복하려고 애쓰고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때로 우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 가지 관계들이 비틀어져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이 어그러져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염려의 대상이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삭개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즐거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회복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예수님을 더 즐거이 모시고 영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참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삭개오의 삶에 그러했던 것처럼 아무리 관계들이 다 어그러지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주님 임하실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그 모든 관계가 온전히 다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주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첫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덧입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몸된 모든 한국 교회들 그리고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